분이 여러분 계셔가지고 잠깐 복습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잠깐 복습하고 말씀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복습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임한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거듭남이지.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우리의 생명은 어머니 뱃속으로 육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세요. 그럼 믿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하나님이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낳았어야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그런데 생명은 이 생명 속에는 룰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지.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 생명입니다. 죽으면 그래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빛으로.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모든 죄악을 밝힐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죄 밝힐 수 있는 것은 천하 세상의 생명 가운데 나오는 생명의 빛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이 쓰고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 다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 땅에 복이 있기도 하고 그 집이 복이 있기도 하고 말씀 따라서 그 집안이 저주 있고 인생이 저주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룰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방법 또한 말씀 주세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서거든요. 우리 신앙은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좌우됩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뭐 말씀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살지만 이걸 먹으면 정령 죽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은 지식의 나무인데 선과 악을 아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거거든. 복수입니다. 못 들은 분 잘 들으세요. 그럼 우리 보십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이 악이 문제인 거라. 악은 다 압니다. 문제인지. 진짜 문제는 이 선이 문제입니다. 선. 악은 나쁘고 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라. 선도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랄 때 생명이 자라서 나오는 현상이 나오냐,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선은 누가 행할까요? 내가 하거든.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나를 쥐어짜서 착한 데를 선을 행합니다. 다 사망입니다. 다 사망. 그럼 보십니다. 우리 신앙이 어떨지라도 여기서 뻗어놓은 것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경건의 행위, 경건의 폼, 전부 다 선입니다, 선.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자라지. 어디까지 자랄까요? 하나님까지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면 생명이 자라도 생명과 선은 좀 비슷하게 놉니다. 그런데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육체, 타락한 육체 열성으로 행해서 노는 모든 선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이 구별 안 되지. 그리고 전부 다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거라.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 왜요? 전부 다 여기서 다 나왔거든.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은 이게 진짜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것을 행하시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은혜 받으면 행동이 변하지. 어디서 변화될까요?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변화받지. 전부 다 이겁니다, 이거. 이건 선과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육에서 나오거든. 육은 절대 하나님의 기쁘시게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생명이 충만할 때 나오는 모든 열매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누구는 생명에서 예배드리고 누구는 육으로 예배드리는 거라.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려 합니다. 그럼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모릅니까? 그건 목통인 거라.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전부 다 영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외국 집회까지 갔다 나면 딱 대신하면 우리 마누라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거라. 우리 마누라 있지. 보고 싶다면서 눈 감고 있으면 못 봅니다. 그와 똑같으면 하나님 만나겠다 하면서 눈 감고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눈을 똥 떠야 됩니다. 눈 뜨는 게 뭘까요? 거기 영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육은 절대 무익합니다, 절대. 자, 육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 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몸을 만들었습니다. 몸인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로 아내에 취했다가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못할 상태입니다. 타락된 상태가 육입니다, 육. 우리 전부 다 육인 거라, 육. 육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육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육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안 됩니다. 기도하긴 합니다. 내가 만드는 거라. 이게 뭘 잘 구분 안 되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보십니다. 용서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언어로 용서하는 것은 뭔 차이일까요? 마음 모릅니다. 다 같이 용서하거든. 그런데 내가 용서하면 속이 뒤틀리는 거라. 왜 억지로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용서가 되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 형상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행했다고 인정 다 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 인정 안 됩니다. 뭘 한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언더스탠드?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그럼 이거는 6이고 이건 0인 거라. 이게 정확히 구별돼야 이걸 가지 않습니다. 구별 안 되지. 그러니까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면 믿음 좋다 얘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경건의 폼입니다, 폼. 경건에 뭘 만들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 그런데 나타나긴 하지만 행위 개선, 행동 변화,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마음으로 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그런데 어디서 나왔다고 해? 여기서 나오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영혼이 꼽힙니다. 평생 예배드리고 사망합니다. 평생 기도하고 사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십니까?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잘 깨달았습니까? Understand? 자, 지금 복습이니까 끌어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으랍니다. 흠. 이걸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라. 우리 행동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룩함이 형이 없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면 딱 하나님 되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받으시니까 생명이 자라면 딱 하나님 되는 거라. 왜 아멘은 안 나올까요?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 인간 몸 가지고 육체 가지고 이거 이루겠다고 정말 사거리 다 저주입니다. 저주. 왜냐? 쳐다보지를 못하는 나무가 안 됩니다. 어쩌라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자라면 탁 하나님 붕어빵 됩니다. 붕어빵. 그래서 우리 신앙은 육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어서 관에 들어가면 안 되고 육은 살아있는데 기능은 다 죽여야 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나중에 다르겠지만 죄에 다릅니다. 죄. 진짜 죄가 없어지고 죄를 이겨냅니다. 죄가 이겨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거룩의 분량이 많아지는 거라. 점점 하나님 닮아갑니다. 거기 나와야 정상입니다. 거기.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선으로 전부 다 미혹당하고 속는 거라.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진리 가운데 깨달아야 우리 신앙이 뭔지 성신이 뭔지 정확히 아는 거라. 그런데 생명에 대한 역사를 모르니까 선만 해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전부 드리면 모든 사람이 믿음 좋다면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경건의 폼이거든. 경건의 폼이 있으면 경건의 실력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게 뭘까요? 죄 이기는 겁니다. 거룩을 실제 이루어가는 겁니다. 언더스탠드?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뭐라고 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의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주십니다. 풍성히. 생명을 늘 공급하십니다. 생명 공급받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거든. 그럼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죄의 어둠을 전부 다 밝혀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가게 만들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역동하게 만듭니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 공급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는 것으로.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가 생명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생명을 죽여버리는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뭐랍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실제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을까요? 여기 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는 말씀은 가장 뿌리입니다. 뿌리. 이것이 뭔가 깨닫고 이것을 벗어나면 신앙 자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거든. 생명이 충만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자랍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청소년 되고 청소년이 청년 되고 청년이 아비 수준 올라가는 거라. 실제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야입니다. 믿음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것만 합니다. 믿음의 청년은 악한 자 이기고 모든 귀신의 역사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라. 믿음의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다 안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장치부터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전부 다 꿰뚫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라. 수준이 다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 생명의 역사할 때에 죄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 말씀의 하나님의 생명을 죽여버리지.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오늘 복습은 좀 어렵군요. 간략하게 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자, 13장. 자, 오늘 오전에 못 오신 분만 있습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버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서 기운이 막혀서 다 죽어버립니다. 왜요? 세상 근심 때문에 뭐 먹고 살아왔고 뭐 입고 살아왔고 세상 걱정하지. 이 걱정의 모든 기운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누가 천국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자.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이 오늘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이 세상 근심,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전부 다 막아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의 생명력이 죽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법은요. 세상 관심 있으면 안 되는 거라. 돈이 유혹이지. 오전에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내일 양식 일절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기도라 말씀합니다. 저에게 때깔이 있습니까? 오늘 옷 있습니까? 아, 때깔이 뭔가 잘 모릅니까? 이것도 경험됩니다. 오늘 저녁 끼니 그렇지 않은 때깔이 있으면 행복해라는 거라. 만족해라는 만족, 여러분. 그러니까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고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하세요. 때를 따라 공급하세요. 공급이 잘 안 되지.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관계 되면 다 공급 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지.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어째 돈 벌까 걱정하다가 전부 다 지옥 다 들어간다. 지옥 다 들어가. 이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너무 소리가 컸습니까? 마음 잘못 먹으면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의 생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했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능력 말씀으로 딱 붙잡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말씀에 의해서 다 움직이거든. 우리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받습니다. 이 땅에 복을 다 누립니다. 근데 말씀 거스리지 모든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방해됩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말씀이 죽어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봅니다. (10장) 봅니다.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똑같이 근심합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그런 근심은 뭘 이룬다고 해? 회개를 만드는 거라. 그 회개가 뭘 만든다고 해? 완벽한 구원을 만든대요. 그런 말씀 받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반응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 올 때 회개가 오고 여러 가지 역사가 오면 그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완벽한 회개를 이루게 만들고 회개가 죄를 끊게 만들고 결국은 구원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 관심은요, 다 사망입니다. 사망. 왜 사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기운을 전부 다 막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천년 만년 말씀 받아도 말씀의 생명력의 역사는 죽어버리는 거야. 뭐 한다고 해? 사망입니다. 사망의 정확한 말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 멸망을 말합니다. 다시 할게요. 예수 믿는 자가 세상 근심하지 다 지옥 갑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관계없고 성경이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이쁠까요? 입 딱 닫고 고집 피우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근심하지?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 줄 압니까? 죽지 않는다고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이라 그러고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그런데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는 죽는 거라. 뭐 때문에? 마음의 독한 기운 때문에. 세상 근심, 걱정, 돈의 유혹,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음 타고 올 때 그때 근심하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샥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건 안 됩니다.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 꼬라지를 봐야 됩니다. 영의 근심인지 육의 근심인지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인지 뭐 먹고 샀고 뭐 입고 샀고 그 걱정인지 보세요. 세상 근심은 사거리다. 망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극단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야. 그대로. 맞습니까? 자, 밑에 보면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말씀 모르겠다고 말씀 딱 깨달았지. 그때 깨달은 근심이 뭔가 하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세상처럼 오랜 시간 다 보냈거든. 그 말씀 딱 깨닫고 나니까 그 세상에 보낸 시간이 전부 다 헛된 시간 아니고 온 인생을 전부 다 망쳐놨는 거라. 어떤 마음 생길까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내가 이거 몰라서 그 가운데 가다가 저기도 멸망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극한 두려움이 타고 오고 그 다음 지금이라도 말씀 깨닫게 된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헛된 시간 보낸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런 마음 모읍니다. 뭐 맛을 봐야 알지.
맛을 보면 아멘 금방 놉니다. 이 마음이 뭐든 알거든. 얼마나 두렵게는지 경험해 봤습니까? 심장 떨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절해지고 애통해지고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그런 게 오면서 그런 거 올 때는 머리가 띵합니다. 충격이 너무 크거든. 믿음으로 살아오는데 마침 깨달으니까 전부 다 엉터리거든. 그 깨달음이 자 다시 봅니다.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을 만들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만들며 얼마나 벌하게 만드는가. 모두 깨달았네. 이 마음이 절로 노는 거라. 절로 없었습니까? 비극입니다. 비극. 왜요? 진리다 깨달음이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어둠에서 못 벗어났거든. 보십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에 세상 근심, 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생명의 균이 다 막혀버리는데 길가 바깥한 마음 가진 사람이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라요. 왜 깨달음이 없을까요? 원수 마귀가 마음에 커튼을 딱 치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놓은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막아놨는 거라요. 그리고 예수 믿겠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좋아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사람은 마음에 수건 덮어놨지. 말씀 봐도 들어도 모르는 거라. 대한민국에 길가 박하던 마음 가져가지고 들을 말씀도 많이 없지만 들을 말씀 들어가지고 그 말씀에 깨달아서 그렇게 변화받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길가보다 태반이다. 태반. 말 들어보면 알거든. 입에 말 들어보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금방 표현합니다. 이게 세상 근심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 진리 말씀과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인지 금방 표현합니다. 금방.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으로 은혜 받는 자가 많으면 한국 사회 많이 바뀝니다. 이 꼬라지 있지? 그 똑같아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연율이 똑같아요. 왜요? 생활 라이프가 똑같은 거라. 왜 그럴까요? 진리가 어둠이 돼가지고 다 먹통됐거든. 모릅니다. 네 오른눈이 제일 보면 찍어내버려. 왜? 지옥 간대요. 그런데 눈으로 엄나는 그 포르노 보지에 왜 볼까요? 그 말씀 안 믿거든. 네 오른눈이 보면 찍어내버리라. 왜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고 한 눈 가지고 천국이 낫다는 거라. 그것도 안 받습니다. 그 말씀 안 받는 거라. 그리고 계속 엄나는 거 세상 엄나 따라가는 거라. 왜요? 먹통이거든. 말씀 깨달음이 없는 거라. 천년 만에 예배드려도 말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럼 예배드리고 온갖 세상 사람 한 짓거리를 전부 다 하는 거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심이 있으면 세상 바뀝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정 바뀝니다. 교회 분위기 바뀝니다. 여러분. 그 왜 안 될까요? 깨달음이 없는 거라. 근데 깨달음도 없는데 가다가 깨달음 없는 것에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멸망받을 때까지, 오히려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전부 다 망한답니다. 언제까지? 거룩한 거루턱이 남을 때까지. 말씀 깨달아 사마에서 벗어난 사람은 세상 전부 다 멸망해도 살 사람 샀습니다. 누가 해요? 노아 10명 가족. 롯 집안에 딸 둘이 구원받는 거라. 그 외에는 다 망합니다. 다 망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와 노아 때 비슷하답니다. 많이 망할 겁니다. 가고 계세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안 망할까요? 진리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순종해야 되는 거라. 생명력이 역사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가 마음 먹고 착한 일을 하지. 그럼 지 영광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거든. 선과 악은 종류는 달라도 기준은 똑같은 거라. 선악과에서 나오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 생명력으로 착한 일을 하지.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하시는 거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 내가 하면 사흘 다 망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뭐고 그분이 하는 게 뭘까요? 이게 구별돼야 되는 거라. 구별이 안 되지? 그건 목통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예가 별로 없는데 제가 차 사고 난 거 한번 얘기했지. 누가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적어주는데 영감이 오더라고. 기분이 이상해. 그래서 차량 번호를 딱 적어놨다. 밤인데. 새벽에 되니까 머리 열나고 막 되게 아픕니다. 병원 갔는데 전화번호 이름 다 가짜입니다. 그러다 다시 와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아는 집사람에게 부탁을 했더만은 신고는 안 돼요. 그래, 신고를 하고 그 차량 번호가 있으니까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3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량 번호 조회해가지고 찾았는데 제주도로 도망가 있더랍니다. 네 뺑소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올라왔다. 뺑소니다 3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합의금을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그건 내 마음입니다. 그 법으로 기준된 게 없습니다. 자기는 뺑소니 3주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감옥에 안 들어가려면 합의가 돼야 되는 거라. 제가 완전히 갑이 된 흔찮은 기회가 왔습니다. 갑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질을 하니까 말씀에 걸리는 거라. 그래서 속으로입니다. 저 인간이 언제 목사 맛을 보겠노? 그리고 목사 맛을 보여주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혼자서. 그래서 한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돈 안 받고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왜요? 목사 맛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그래 잘못했다 그러고 다음 주에 오면 그냥 주겠다니까 고맙다 놓고 미르파이버 5,000원짜리 그거 마트 가면 4,000원짜리 그거 하나 사왔습니다. 그걸 받고 1000만 원 상당 효과 발휘하는 합의서를 그냥 줬습니다. 그때 그 일 받은 집사님이 벌려 뛰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 맛을 봐야 되니까 그래 했습니다. 그 되게 어느리고 끝났는데 집에 가니까 속이 서리 없니다. 속이 막 서리는데 지나면 지나다 더 서리더라고. 나중에 밤에 잠을 못 잘 때는 서립니다. 제 평생에 그리 속 서린 건 처음입니다. 그럼 내가 아니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인간 용서도 1000만도 날렸고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래? 추적해 보니까 아까운 거라. 1000만 원 날라갔거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용서했는데 나는 1000만 원 빼 죽겠더라고. 그때서야 내가 개천바가 지금 아니 왜 이래? 내가 순종했는데 추적해 보니까 내가 있는 거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하면 선이 됩니다. 그거 다 사나인 거라. 그걸 몰랐습니다. 아마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절대 그 용서 안 하고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는 거라. 선인데 나는 생명인 줄 알았거든. 하고 나니까 선하게 속한 선이 따서 내가 있는 거라. 그래 속이 슬프다. 그 2박 3일 갑니다. 2박 3일. 한 3일 지나니까 서린 기운이 좀 사라집니다. 시급했던 시급. 그걸 깨달은 것이 아 내가 있구나.
내가 만듭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라고 하나님의 언어로 했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했으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막 임합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인데 나는 시험 드는 거라. 왜? 내가 했거든. 보기는 똑같습니다. 속은 다른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서두르 가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언어로 행해야 주님이 영광받지, 내가 한 것을 주님이 영광받지 않습니다. 영광은 그분이 드러날 때 영광이라거든. 내가 설명하는데 내가 드러나면 그분은 영광 못 받습니다. 오히려 그분 영광을 전부 다 가로막는 거라.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생명력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분 안 되지. 아직 먹통인 거라. 선악과는 안 됩니다. 생명나무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들어도 이해 잘 안 되지. 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한 것이 있는 거라. 내가 한 것은 인정 못 받습니다. 모든 봉사 여러분이 다 했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헌신 여러분이 다 했지. 그거 없는 거라. 그런데 주님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냉소하게 대접하지 결단과 상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재산 팔아서 전부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 따르지 하늘에서 네 의와 영광이 영원히 간대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주의 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더스탠?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간중간 천사가 있는 거. 어떻게 말씀 받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얼마나 헌금 내는지 전부 체크 다 하고 예배 딱 끝날 때 그 천사가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우리 창고에 사무실에 거기서 전부 다 입력 다 됩니다. 행적이 전부 입력 다 됩니다. 우리가 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십니까? 분별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는데 내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라.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그 일 많이 없기를 소문난 교회입니다. 시험 경험은 일이 별로 없대. 왜요? 은혜 10개 받았는데 100개 해야지. 뒤집어집니다. 일 나도 뭐합니다, 여러분. 10개 은혜 받았으면 9개만 하면 딱 좋습니다. 10개 받았는데 11개 하지. 때가 되면 자빠지는 거라. 그래서 은혜 받은 것만큼 움직이고 은혜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이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밸런스 맞추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먹고 살고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우째 돈 많이 벌고 돈의 유혹,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다가오지. 그런 환난, 핍박 이런 마음이 싹 들어가면 생명의 기운을 전부 다 가로막습니다. 역시 그 시청각 교육이 더 좋지. 보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들어가면 마음이 어둠의 역사로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죽여버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는 이런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에 따라서 천국이 열려가기도 하고 지옥이 열려가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 과정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좁대요. 좁고 협차가 돼요.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다 저길 가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십니다. 천국 가려면 가는 길 다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거꾸로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방향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이거든.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 주셨거든. 그럼 예수님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거라. 말씀 받고 반항합니까? 천국이 가까워져 갑니다.
말씀마다 깨달음이 없습니까? 그럼 의입니다. 경상도 말로 의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받고 기쁨으로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의 기운을 막아버리면 천국에 결실이 안 되는 거라. 다르게 이렇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그럼 우리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생활의 염려, 돈의 유혹,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때문에 어려운 거, 핍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절대 우리 마음이 뒤집이 씌워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기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다음 시간 다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니다. 생각, 감정, 의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생각하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말씀 깨닫지 못한 자연적인, 본능적인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먼저 깨닫고 내가 갖고 있는 육의 생각들, 모든 이론, 모든 지식, 모든 경험 전부 다 틀어 닫게 됩니다. 진리가 기준입니다. 진리 외에는 전부 다 견관적인 거라 마귀의 요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경관을 파는 강력이라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이게 생명의 사망인지 구별 안 되지. 이거 보고 속이라는 거라. 어디 갈까요? 고등에는 갈 데 없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담임 목사 잘 만나가지고 담임 목사 눈 떠 있거든. 잘 따르면 지옥은 면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소경리에 고등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의 생각, 무엇이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감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 기쁨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움은 우리의 미움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엄난 좋아하지. 하나님 미워하는데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라. 왜? 전부 다 병들었거든. 어떤 병이라고 해? 원천적인, 본질적인 그 죄성, 마귀성이 들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전부 다 병들었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했네, 다른 거 사랑하지. 이게 엄난입니다, 엄난. 전부 다 엄난에 빠져 있는 거라. 은혜 받으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생명길을 알게 되듯이 감정이 더러운 것, 엄난한 것 전부 다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 기쁨으로 삼는 거라. 그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전환. 그런데 지옥 간 사람 특징이 뭡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양심의 감각이 없어서 양심이 묻어져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라. 모든 더러운 것도 전부 다 욕심으로. 그것이 감정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똥꼬집 되게 피우지. 그런데 내 의지를 천국 가는 길로 발동을 잡아내요. 열반다고 내 교회 안 갈게요. 그게 똥꼬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를 품어야 되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지 혼자 마음대로 살아왔거든.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까요? 이것들이 말씀이 뭡니까? 영이거든. 영이 말씀에 이 생각이, 이 감정이, 이 의지가 컨트롤 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강건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계시겠습니까? 이 작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뭐가 육인지 뭐가 영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사망인지 모르지. 기억하십시오. 신앙에 첫 걸음도 거의 못 됐습니다.
경건의 포문 예배는 15년들이 나왔거든. 근데 실제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거 하나도 몰라. 그거 왜 평가할까요? 15년 믿은 거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자, 보십니다. 생명의 맛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을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머리로 지식으로 받는 거라. 지적인 증거는 되지만 아무 변화 없고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육으로 하는 거거든. 지 머리로 하는 건 거라. 우리는 생명으로 합니다. 생명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분별해 보면 이게 금방 표가 납니다. 절대 생명이 위한 거는 거부하셔야 합니다. 실제 쉽지는 않지만 평생 이 작업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모르지. 그럼 생각이 육의 생각에서 못 벗어난 거라. 어디 못 벗어납니다. 말씀이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 쫙 밝히면 그때 변합니다. 계속 말씀 받아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의 빛이 점점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 속에 사망이 뭔지 정확히 구별됩니다. 구별 안 되지. 꿈 깨세요. 무슨 꿈? 천국 갈 꿈.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간다니까. 안 믿는 분이 못 갑니다. 그런데 고집이고 그걸 자꾸 고집하고 가는 거라. 못 갑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어려받고 깨닫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가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보십니다. 마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생명기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죽이는 꼴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 갈 리가 없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평가에 의해서 어떻게 복을 받을지 어떻게 조절받을지 모든 평가가 정확합니다. 정확해. 아는 분 아면 아는 분들은 날마다 준비합니다. 주님마다 준비를 하는 거라. 어지간히 된 사람은 말씀에 비춰서 별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보십니다. 내가 모든 죄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죄 안 지고 이기려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실수해도 죄지었습니다. 그 죄질은 이미 마음이 연락되어 있는 거라. 그 죄질은 약하고 실수한 거지 그건 고의성이 별로 없습니다. 정상 참작이 되거든요. 대놓고 죄지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성결한 능력도 없고 고의적으로 죄졌지.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죄에 걸리지. 그건 정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없는 사람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사망입니다. 사망. 분별 안 되지. 그냥 가세요. 지옥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저는 말씀 잘하는데 생명 그러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깨닫는데 생명 그래야 되는 거라. 그게 복이라 하시거든. 그거 되고 난 다음에 길이 저기네 어떻게 갖고 열심히 갈까 달려갈까 뛰어갈까 뭐 달리는 거랑 뛰는 거랑 똑같지만 방문론처로 제시가 되지만 길을 모르면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그 전부 다 영적 먹통 되는 거라. 먹통. 수십 년 믿으면 뭡니까? 어둠 속에 있는데. 그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뭐를 심판할까요?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어떤 분이 설교 듣고 되게 은혜 받으면 하는 말이 사투리가 너무 좋더래요. 왜 좋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표준을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사투리를 가니까 이 굉장히 미미한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렇답니다. 자, 12장 47절 봅니다. 46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믿다고 하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빛을 오게 만들고 어둠에 가지 않는 거라. 어둠이 뭘까요? 빛이 뭘까요?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이 이 빛입니다. 말씀 받았지? 그 말씀에 거하게 만든 게 목적인 거라. 그럼 말씀 받은 사람은, 빛 받은 사람은 어둠에서 노는 강성이 생기는 거라. 모르면 갈 곳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어 왔지만 어둠이 두 눈을 덮었습니다. 못 봅니다. 못 보지는 거라. 형제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노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 한 명 미워하지? 어둠 덮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진리가 그렇다면 그렇다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혹시 미워합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귐이 있다고 빛 가운데 있다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요? 요한 1서원에 말씀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형제 한 명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답니다. 진리가 빛이거든. 빛이 있어야 빛이라고 빛이 가운데 빛이 없지 진리 없지. 그건 어떻게 진리 가운데 갑니까? 그런데 모든 삶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이 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진리는 빛이 진리입니다. 빛 가운데 단 것은 진리 말씀 듣고 그 가운데 가는 건거라. 자, 어둠에 가지 않게 하리미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뭡니까? 사복음서 기록되어 있지. 사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림인데 초림.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 못 박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거든. 그런데 말씀을 잘하는데 그때 말씀 받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오셨거든. 재림주는 거기에 다소일 때는 심판주입니다. 그들은 긍휼이나 은혜가 없습니다. 진리대로 심판하는 거라. 지금은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받아도 주님은 심판하지 않는 거라. 왜요? 구원하러 왔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다소시면 심판주로 오세요. 자, 밑에 보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자, 예수님 말씀 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저버린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 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말 받지 않은 자는 저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 오른손의 절반을 찍어내버리라.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하시거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라니까, 그 말씀이. 보십니다. 백보자 심판의 기준이 그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볼 보고 듣는 모든 말씀의 기준이 전부 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런데 왜 예수님 말씀 안 받을까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기적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 말씀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요. 예수님 말씀이 나중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데 그 말씀 안 믿는 거라. 예전에 후배 목사를 억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만나다 대화 나오는데 뭐 목회자가 뭐 만나면 말씀 얘기 나오거든요. 자기 예수님 말씀 안 믿는데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건 뭐 믿노? 왜 안 믿노?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못 믿는데요. 그건 못 믿는데 그럼 못 믿습니까? 야, 제가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정통신앙 나왔던 목사가 그 이야기하는 거라. 예수님 말씀 못 믿는다고. 그럼 못 믿습니까? 그러면. 심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책망하지.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 말씀 안 받는 거라. 어떻게 될까요? 다 심판거리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해? 예수님 말씀 다 심판 기준이거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라. 왜 회개하나요? 그 말씀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내가 미리 심판하는 거라. 마음 쪼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이기게 하십시오. 말씀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말씀 받을 때마다 나를 그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왜요? 삐 가운데 가거든. 그러면 주님 어찌지? 주님이 심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마다 심판다 자퇴될 때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심판받는 거야, 전부 다. 마태복음 23장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목자가 바리새인이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평가가요. 뭐랍니까? 너희는 천국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길을 전부 다 막는 거라. 예수님 평가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말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안식일에 손도 깜짝 안 합니다. 안식일에 누가 사업하는 사람이 외상값 딱 받고 왔는데 가다 보면 안식일에 걸렸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10불 이상은 불법이 나옵니다. 지금 $10,000만 받아왔는데 안식일 다 걸리지. 그럼 왜 됩니까? 10불 빼고 다 버려야 되는 거라. 그리고 올가매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저가 지옥 보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전부 다 막고 있다는 거라. 너희도 지옥시키고 목양하면 양들을 니보다 배나 지옥 착시되게 만든다는 거라. 바리새인들 왜 그럴까요?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에 판게 편하게 주님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안 받는 거라. 받든 안 받든 관계없습니다. 그대로 심판이 집행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위에 떨어져라. 박살나겠지만, 아프겠지만, 주님 올 때에 바위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바위에 떨어지면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라. 아프긴 해도 점점 심판할 게 없어집니다. 그 때가 되면 그 바위가 내게 덮치지. 머리에 빠세고 가로대에서 흩날린답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자기가 그 말씀으로 자기를 심판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심판 안 하지? 그럼 주님 오시면 전부 다 심판 다 하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반하는가, 이게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뒤에서 잘하겠다고. 야,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걷어가면 네 웃잘래? 내일 기약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식도 일용할 양식이고, 내일 걱정도 오늘 거고, 내일 알았네.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자지 아침 눈 뜰지 안 뜰지 위합니까? 눈 떴다고 또 눈 뜨겠다고 해요. 눈 못 뜨고 가능성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 그러니까 그 가능성 두고 눈 못 뜰 것을 가능하고 모든 죄 회개하고 주님 보실 때 흠이 없어야 되는 거라. 미련한 사람이 온갖 죄 뒤집어 쓰고 그냥 편하게 잡니다. 그러다 걸리면 끝나는 거라. 어느 날 밤에 칼이 꼽히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죽을 사자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칼 꼽히면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절대 잔치만 안 가도 조선집은 가라 합니다. 사람 죽는 거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인데 왜 이걸 안 듣고 왜 이걸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받을까요? 이건 진짜 다른 표현은 미쳤습니다. 미쳐서. 예수님을 주님을 하면 주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말씀 안 믿는 걸 왜요? 세상 썩어 빠진 신학에 다 물들었거든. 유럽 신학 썩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걸 보장합니다. 미국은 유럽 하면 열등감으로 꼼짝 못 하거든. 미국 신학에 전부 유럽 신학 다 배웠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공부 많이 하고 이제 뭐 배울까요? 자유주의나 신학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풀지 않는 거 엉터리 배우는 거라. 심각합니다, 이거. 말씀 뜻대로 행하고 산다면 저 말씀이, 저 설교가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한다거든. 어차피 들어도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이게 맞는지 긴지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죄하겠다고 예수면 말 들어보십시오. 안 되거든. 저게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지 아닌지 금방 표가 나는 거야, 금방. 왜 모를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신 마음이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라.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예술고 들어보면 가짜라 가짜. 그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 기준, 이 심판은 진리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지. 이 죄 지옥 갑니다. 제가 설교합니다. 근데 그 죄에 걸리거든. 그 죄에 걸리는데도 웃으면서 아멘 합니다. 이야, 저는 섬뜩합니다. 이 뭔가 모르는 거라, 이 뭔가. 영원한 지옥불이 뭔가 압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못 깨면 그냥 아멘 하는데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아는 제가 전화해서 보면 이야, 이 진짜 심각한데 어쩝니까? 막혀서 못 듣는데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왜? 마음이 완악하거든. 귀 뚫는 드라이버 가갖고 세리 뚫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 뜬다고 뚫힌 것도 아니고 그래 찔러가 뚫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 연다고 이런 게 아니고 왜요? 그보다 마음이 변화돼야 되거든. 하나님이 경외한 게 뭡니까? 말씀 진리지. 그대로 실제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라. 한눈 가지고 지옥, 천국 가는 것이 동날 천국보다 낫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거든. 그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죄를 안 짓는 거라. 근데 그 말씀 경외 안 하지, 우습게 보지, 멸치하지.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아멘 안 놓고 온갖 것 전부 다 보는 거라. 왜요? 안 믿거든.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제가 받으면 신앙합니다. 말씀 받으면 알곡될 가능성이 있고 말씀 안 받으면 무조건 갈아집니다. 그는 막 거두지만 전부 다 갈아집니다. 전부 다 갈아집니다. 말씀 받아도 위기 있지. 위기도
핍박당하고 오면 자빠지고 세상 유혹, 재리 유혹 당하고 오면 자빠지는데 말씀 오래 받아도 자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근성에서 가야 되는데 말씀 안 받으면 업니다. 업니다. 그 순간 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복습하다가 복습이 너무 길어가지고 본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보십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은혜 받았는데 그래도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이라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대요.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입니다. 그럼 사망인 거라. 지옥의 멸망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 너희가 전하여 준 예수님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그러면 우리 신앙의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라. 그러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우리 신앙 세상 만사 마음 믿기 나라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걸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예 자기가 대놓고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 있는 거라. 대놓고. 그 밑에 너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 여덟에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의가 뭡니까? 자주 설명했지. 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잘못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그게 의입니다. 의의 기준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정한다고 정교교라 정교교. 의가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하러 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거든. 그럼 말씀대로 반응하는 게 의인 거라. 너희가 죄족에서 풀어갖고 네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는 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절대 허물이 없습니다. 옳게 행하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라. 그럼 하나님 앞에도 허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입니다. 의. 자, 그 밑에 보시면 재밌습니까? 걸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붙잡고 가세요. 자, 그 다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그래, 죄의 종이 때는 의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스라엘은 너희가 그이를 부끄러워하나니 이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더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게도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이루는 열매를 얻으시니 어떻게 하면 거룩한 열매 얻을까요? 하나님께 종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킨 대로 따라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이루는 열매 맺는 거라. 언제 거룩한 열매 맺는다고요? 하나님께 종이 될 때에, 받은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런데 말씀 받도 안 하지만 순종도 안 하면서 예배 드려준다고, 예수 믿어준다고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 많지.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될 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면 우리가 뭐 요구합니까? 거룩함의 열매지. 우리 다 거룩합니다. 예수 믿어 어렵다 인정받았거든. 근데 우리가 행위는 아직까지 어렵지 않지만 십자가표로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은 받았는 거라. 그런데 하늘은 뭘 요구합니까? 그 열매는 내놔라는 거라. 그러기 좋지. 거룩한 열매를 내놔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받은 교훈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런데 순종은 짓불도 없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거룩하다고 천국 다 간다고, 그게 바보 멍신 거라. 뻔히 지옥 가는데 지옥 구원받고 가르치고 전부 다 지옥 보내고, 바보 멍치보다 다합니다. 뭐 요구한다고요? 거룩함의 열매를 요구한 요구를 보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다. 완성.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거룩함의 이런 열매는 요 열매를. 열매는 조건이 뭡니까? 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 맺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한답니다. 열매의 핵심이 뭘까요? 이 붙어 있는 거라.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보십니다. 이 거룩한 열매 맺는데 뭐라고 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열매 맺는다고요? 저절로. 안 믿어집니까? 저절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절로. 하도 입을 닫고 있어, 내가. 저절로다, 저절로. 그래, 이게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은혜 들어가면 이게 그냥 되는 거라. 힘쓰고 애쓴다고 이게 거룩이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이걸 만들어 제끼는 거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라. 이게 사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므로 다 여러분 열매로 평가합니다. 열매로. 자, 열매로 평가하는 게 뭐, 이거는 뭐 많지. 예? 자, 첫째, 알곡과 가라지. 차이가 뭘까요? 자, 딱 모양은 딱 만들어집니다. 모양은. 근데 알곡은 안에 알맹이 있는 거라. 쭉저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게 껍데기거든. 근데 예배 드리면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라.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 실제 모든 행실에 흠이 없게 거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은혜는 가능하게 만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거든.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라.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거든. 그럼 믿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라.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 하나님 되니까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 이걸 이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뭐가? 은혜가. 이제 내가 육체가 되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 해? 주님이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게 가능해지는 거라.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고 설교하는 목사람 처음 봤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것도. 왜 그걸 얘기 안 할까요?
아니, 이건 거룩은 성령의 핵심인데 왜 그걸 얘기 안 할까요? 왜 그걸 아니, 왜 이거를,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왜 이걸 처음 들어? 처음 들었대요. 뭘 말한다고 해요? 심각합니다. 무엇이? 진리에 대한 어둠과 무지가.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 목회자 세미나 합니다. 며칠 계속 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 하지. 교제 나눠다 보면 처음 들었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가장 기본이 뭔지 그부터 다루거든요. 그럼 나흘 동안 강의합니다. 제보합니다. 강의 내용 자체가. 그런데 들어본 적이 거의 없대요. 그럼 제가 보기엔요, 그게 다 먹통인 거라. 여러분, 그 동남아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가지고 목회자가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선학교도 변변찮지. 선학교 있다 할지라도 그 배우러 가는데 우리가 필리핀 사역까지 대부분 어디 가면 그 목회자들 차비를 줘야 됩니다. 부르지. 그 차비가 없으면 못 오는 거라. 그러면 식비하고 차비하고 좀 여유 있으면 용돈까지 지줍니다. 왜 못 오는 거라 못 와. 그러니까 목회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얀마 갔는데 목사님 11조 대자 정확히 한번 설명하다니요. 모르는 거라. 그 중군 안 봐, 중군 안 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거 좀 얘기 좀 해달라요. 못 들어봤다면. 외국에도 다른 목사님 많이 온대요, 많이 와. 많다고 해. 전부 다 축복 가르치는 거야, 축복. 그 비밀로 축복을 그래 가르치는 거야. 전부 지옥 가게 만든 축복을 강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제일 먼저 먹통이라고. 그거 심각합니다, 그거. 목자의 기본 자격은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이 그 길을 아는 거거든. 지혜는 없다 할지라도 길은 포기해야 되거든. 길을 모릅니다. 다 속임입니다, 속임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억수로 공부만 해야지. 이거 얼마나 할까요? 이것도 하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그래서 폼은 잡는데 알맹이 없는 것이 그게 가라집니다, 가라져. 여러분, 영생은 전부 다 열매를 통해서 영생 결정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보십니다. 우리 알리스가 선교사님이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그 주위에 교회를 몇 개를 나갔대요. 한 8개월 정도 나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 아닌 설교가 없답니다. 모든 설교가 전부 축복이다, 축복. 축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십니다. 온 세상에 말씀으로 지원받았거든. 그러면 온 세상 만물의 말씀으로 지원받았는데 그 말씀에 합당에 반응하면 온 세상 만물이 그 사람에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거스려 그러면 절대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이 그 인간에게 절대 복이 안 되는 거라.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말씀대로 반응하거든. 인간의 팔자가 말씀으로 전부 다 결정지어지는 거거든. 말씀 모르지? 먹통입니다. 말씀 깨닫지? 그러면 어떤 현자보다도 더 깊이 지혜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 인생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축복인지 어떻게 저주가 오는지. 왜? 말씀이 다 기록해놨는데. 그런데 그 말씀 전부 제껴놓고 복 받으라면 골 때리는 거라. 이건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누가 선물로 했대요. 에쿠스를. 에쿠스 처음 나올 때요. 에쿠를 딱 선물 받아가지고 그 교회 집사들 전부 둘러하다. 다 타봐라. 그리고 이 차를 하나님께 달라 그래라. 이 복을 받으라. 그 뭔 짓거리입니까? 그 뭔 짓거리. 그분이 부산에 더 얻어 소문난 분입니다. 모르는 거란 뭔가 뭔지.
자, 3장입니다. 5절 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이에서 다각하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풀어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지 마라. 내가 너희 눈에 하나님이 너희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뭐가 문제입니까? 보십니다. 자, 회개랍니다. 회개. 근데 회개는 하는 거라. 회개는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오늘 주제로 볼 때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의 빛이 딱 임했을 때 죄를 깨닫는 거라. 죄에 대한 자각과 사망에 대한 자각으로 그 죄의 어둠을 벗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죄 짓는 거라. 회개하지 또 죄 짓습니다. 회개하지 또 죄 짓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죄를 짓는 거라. 그러니까 세론이 뭐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되 회개에 합당한 뭐라고 해? 열매를 맺으라는 열매. 이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회개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대한 두 번 다시 죄 짓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라. 회개가 문제 아닙니다. 회개십니까? 그것도 죄 짓지. 그러면 그 회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회개는 죄 안 짓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걔도 죄 짓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회개했던 죄를 안 짓는 거라.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이 죄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그런 방법이 뭡니까? 그 죄 안 짓습니까? 그럼 그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되게 엄난했는데 엄난 걸 일절 없다.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지나간 내 엄난의 죄가 해결된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미 삶으로 보이거든. 그 회개 열매가 그 엄난 죄를 안 짓는 거거든. 맞습니까? 회개했는데 또 죄 짓는 건 그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개하면 그 죄를 두 번 다 안 짓는 겁니다. 그게 회개합당 열매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자랑하지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넉넉히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요. 이 자주 얘기했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예수 믿는 자 만들 수 있는 거라. 뭐가 중요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 없지? 그럼 가라지 되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려 누웠으니, 나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도끼가 뭘까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심판이거든. 자, 무슨 예전 말씀했지만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지만 그걸 거꾸로 보면 전부 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 말씀이 복음서지만 이미 심판 기준이거든. 뭐라고 해? 나무 뿌리마다 도끼 놓이는 거라.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어서 불에 던주리라. 열매입니다, 열매. 그 어떻게 열매? 보십니다. 천국 지옥은요, 전부 다 열매 다음에 놓는 열매 다음에. 열매가 결정됐지, 예수 믿는다고, 믿어준다고 이신칭으로 영생,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로마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터고지 못 가는데 로마서가에 복음을 다 뒤틀어 놨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번에 책을 지을 때 이번에 중복판에 나왔습니다. 책 찍을 때 다 나와가지고 이번에 다시 찍었는데 로마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로마서를 보니까 전부 다 복음을 다 뒤틀어 놨는 거라. 제목을 뒤틀어진 로마서 그래 하려다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반응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로마서로 본 신앙의 본질하고 부드럽게 바꿔놨습니다. 사실은 뭐가 틀린가 그걸 내가 지적하고 있거든. 오늘 그거 가지고 오늘 다뤄야 되는데 복습이 진해가지고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구원은 천국은 전부 다 열매로 열매로 열매 안 놓는데 구원받지 천국하니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자 밑에 보십니다.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 주거니 물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겁니다. 내 뒤에 오시니 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보십니다. 물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고 불과 성령 세례는 뭘 위한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 그 다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쪽지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자, 키가 뭡니까? 자, 대나무로 짠 그 키 갖고 알고 가지고 이 키질 하지. 이러면 싹 올리면 바람이 싹 불 때 죽정이 껍데기가 다 날아갑니다. 알곡만 툭툭 떨어지는 거라. 그 알곡을 모아가지고 창고 들이고 쪽지는 끄지 않은 물에 다 지배한답니다. 지옥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 내는데 결론도 못 내려가지고 시간 때문에 뭐 더는 못하겠고 아시겠습니까? 좀 찜찜하게 맞추는 기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받은 말씀 가지고 분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 말씀의 기운을 죽이면 안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돈의 유혹, 세상 즐거움의 유혹 이것 있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시고 금식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이 충만하면 왜 된다고요? 자, 에스겔 36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보시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키포인트입니다. 보십니다. 죄 유혹에 들어온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마음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상에서 끄다하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시면 모든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 마음과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지고 거룩의 요구를 못 지킵니다. 그런데 내 굳은 마음 떠나고 죄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모든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신앙은 내 마음을 떠나보내고 주의 마음 임하게 만들어요. 그래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거든.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 모든 명령을 전부 다 행할 주십니다. 자기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자기 마음 가지고 구원이 안 됩니다. 기도하셔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 마음이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깨닫게 하시되 생명의